환호성과 비슷한 숫자에 접수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분들은 말을 하죠. 이분들은 자신이 그 당차게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일도 실제로 억척스럽게 잘합니다. 여럿이서 애매하게 하느니 힘들어도 혼자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해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확하고 일을 잘하는 대신 따뜻하진 않아요. 그런데 단어에도 중간이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중간이 없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는 단어입니다. 믿을락 말락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다 믿어져 간다든지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뭡니까?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어질락 말락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내 정서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방금 제가 한 말처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못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따뜻한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요한 1서를 살펴보실 텐데요. 요한 1서 1장을 읽다 보면 마치 중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어조가 좀 느낌이 그래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라. 네가 뭐 빛 가운데 있는데 그따구로 살면 빛 가운데 없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요한 1서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요한일서 1장의 이 느낌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을 단적으로 한 예만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같은 경우 보면 이래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형제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컴컴한 일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말이죠. 제가 아까 한 말과 어조가 비슷하죠.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우리를 정죄하는 듯해서 마음이 우리가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함을 못 느끼죠. 위로하는 말씀이 가득 차도 내가 교회를 올까 말까 한데 나를 정죄한다? 그러면 교회 나가기는 더욱더 싫고 믿음을 갖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요, 이런 어조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서로 던져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뭘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혹시 읽어보셨던 분들은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람. 요한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받고 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지작거릴 수 있죠?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태초라면 여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주 머나먼 옛날 어느 시작인데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1절만 봐서는 뭔가 좀 애매하고 뜻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곧 2절에서 그 심오한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풀죠. 우리 한번 1절의 의미를
궁금해하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대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눈치 게임으로도 누구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2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 예수님 맞습니다. 요한 1장 1절과 2절은 자기들을 뭐라고 말해요? 2절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보았고 증언하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증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학문적이거나 아주 고차원적으로, 내가 수학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힘이 없죠. 뭐가 힘이 있냐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마음속에 그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할 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위증이 되는 거죠. 오히려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증인은 뭐 어떤 고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편지를 읽어야 할 교회 공동체들에게 지금 증인으로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1절과 2절에서 애매하게 표현한 그분이 3절에 드디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는 말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 3절에서부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편지를 왜 썼는지가 나와요. 지금 요한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편지에 담아서 전해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편지 써서 전해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들과 사귀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공동체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 여러분이 있다고 치면 제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데리고 있는 공동체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사귀고 싶다는 거죠. 그 이유로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3절에 보시는 그 사귐이라는 말 있죠. 사귐. 사귐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전체를 덮고 있는 이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면 지금 모르시더라도 제가 말하는 순간 많이 들어봤어요 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입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코이노니아.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다가 딱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기억납니다. 이제 마치 식사하실 때 사귐이 뭐지? 라고 하면 금방 뭐가 떠올라요? 코가 생각나요.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다른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연상기억법.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는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다 스터디까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죠. 교제,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사귐,
교제, 친교 같은 뜻이에요. 사귐, 교제, 친교 그런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이 품고 있는 이 신의 한 수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공동체하고 사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본 목적은 아니에요. 사귀고 싶은데 사실은 나와 사귀고 있는 무리들이 사실은 누구하고 사귀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의 무리 함께 공동체와 사귀면 자연스럽게 여기하고도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으로 이 요한과 공동체가 다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귀자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밀해지는 게 제1로 삼은 목적은 아니고 우리랑 친해져서 우리가 너무너무 열망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하고도 사귀고 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깊이 사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어때요? 좀 비슷하죠? 건너서 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세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심장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데려는 왔는데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있는 시간은 1시간, 밥을 먹어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하고 친하니까 여러분과 일주일 내내 있을 거 아닙니까? 카톡도 하고.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뭘 봐요?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데려와서 이 친구 정말 잘 믿나 보다 하고 나중에 계속 막 교제를 하다 보니까 심장을 딱 봤어요. 심장을 열어서 보니까 없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증인의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다음에 또 뭘 봐요?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은 진짜 드물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1년 반 동안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 정류장 있죠?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뭐 커피도 들고 가고 쿠키도 들고 가고 뭐 이것저것 뭐 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1년 만에 했는데 제 기억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고 만난 사람이 거의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만났을지언정 제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누구냐? 교회를 한 번은 다 나가봤대요. 한 번은 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유경험자들이에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경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때는 나갔는데 지금은 왜 안 나가냐? 교회를 왜 안 나가냐? 왜 안 나갈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다 대답이 비슷했어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더 사기치더라, 더 매정하더라, 더 돈을 좋아하더라, 더 악랄하더라, 더 거짓말을 잘하더라. 뭐 온통 그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소굴에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가 거기를 뛰쳐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뭐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증인, 불친절의 증인, 매정함의 증인, 돈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심장을 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심장에 다른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기쁨이 터져 나온대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 간에도 여러분 깊은 사귐은 뭘 주죠?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깊은 관계는 뭘 주냐면 깊은 안정감과 깊은 기쁨을 줍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깊은 관계가 깊은 기쁨과 안정감을 준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기쁨은 이 자극적인 잭팟이 터지는 기쁨과는 좀 달라요. 갑자기 주식이 막 떡상한 기쁨, 길 가다가 5만 원 지폐를 주운 그 짜릿함, 로또 당첨, 너무 좋아한 이성, 내가 보기엔 거의 미스 코리아인데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기쁘게 너무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기 시작한 그 1일, 너무너무 기쁘죠. 완전 행복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기쁨도 좋은 거지만 이 기쁨과 지금 그 4절에서 말하는 기쁨은 좀 유형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간의 강렬함이나 드라마틱한 과정을 지금 그 4절의 기쁨이 주지 않더라도 그윽하며 지속적이고 모든 상황에 밑에 깔려서 유유히 흐르게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현실을 살더라도 고개를 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주는 견고한 안정감과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성경 곳곳에서의 약속과 자기 전체를 바친 사랑의 기록과 흔적과 그 사건들이 나를 막 감쌀 때, 내 영혼을 막 감쌀 때 느끼는 그 견고한 안정감,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그 한결같은 그 약속과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음미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에 잠겨 있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런 기쁨 때문에 사실은 엉망진창 유지경 속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증인으로서 전하고 싶어서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쁘시죠? 벌써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없도록 만드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 위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철학과 기타 여러 가르침들과 섞여 들어가면서 이 교회에도 많이 유입이 돼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척 했을 뿐이지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픈 척만 하신 것이지 실제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아픔, 슬픔, 그 고통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가르침들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더 고상한 분이다. 우리와처럼 육체에 이런 아픔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퀄리티가 높은 고퀄의 그 신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훼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완전히 훼손을 당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대 그 당대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때 문서에서 이렇게 썼다면 만약에 거짓말이면 금방 사장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 기록물에도 이런 말은 다 거짓이라고 써져 있겠죠. 단 하나의 기록물에도 이게 거짓이라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아마 도마 같은 잠깐 의심했던 도마 같은 제자는 아마 그
옆구리에 그 찔렸던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 1번과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내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 저 머나먼 나와 상관없는 먼 그냥 어떤 신이기 때문에 깊은 사귐이 어렵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나의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할 때 내가 모르는 구절을 내가 딱딱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나의 행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괴리가 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주 팽배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2번과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막 살아도 안정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안정감을 느끼라니까 어디서 안정감을 느껴요? 막 살아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적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만 딱딱 이해하는 것이 내 신앙이 딱딱 정립되는 것 같은 그 느낌에 내 삶은 막 살아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 위험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1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이단은 반드시 1번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주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1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번을 해체시켜야, 그래야 광신도가 나오는 겁니다. 1번을 해체시켜야 나오는 거. 그래서 1번에 교주들이 항상 1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디서 믿기가 가장 힘드냐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믿기 힘들어하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의 경계가 나눠지는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번도 있습니다. 2번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1번이 주로 이제 믿으려는 사람이 큰 문턱처럼 느껴진다면, 2번은 주로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거나 일상의 스트레스에 이 관성처럼 밀려나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하게 됐어요. 그렇게 익숙하게 되니 언젠가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한 달, 1년, 10년, 그리고 평생 그렇게 가다가 죽기 전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호흡기 꽂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1번과 2번의 현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먼저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딱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빛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짧은 것도 길고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요한은 복잡한 걸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저는 아직까지 10년 내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갖는 이미지는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이죠. 여기서 이제 교육부서 이제 우리 3월부터 세대통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빛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답을 말하기 싫어해요. 항상 답 사이로 막 가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애들은 언제나 비전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어떤 애들 잘 모르는 애들은
긍정적이야 이렇게 봐요. 장난치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말해버리죠. 이런 아이들도 비전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또 긍정. 어쨌든 어떻게 말하든 다 긍정적이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고대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빛과 어둠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세계관이 있었는데 빛과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은 긍정적이고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 똑같았습니다. 빛과 어둠을 여러 가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선과 악,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또는 정결한 것과 죄가 있는 것, 뭐 이런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런 모든 의미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조된 비유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떤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다? 흑암에 있었다. 어둠의 이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은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빛과 어둠의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제 여러분께도 알고 아셨으니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이 두 구절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어디 있죠? 빛 가운데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또는 빛 가운데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어때요? 어둠이라는 거. 어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둠에 해당하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성경책을 평생 떠들러 보지도 않고 기도가 제일 귀찮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쭉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 삶을 행실을 그렇게 어둡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막 찌르죠? 정죄하죠?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지금부터 문제는 8절이에요. 여러분이 8절을 보시면서 6절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이렇게 어울리게 하기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실컷 팩트 폭격을 날려놓고 그렇게 살면 너는 어둠에 살면 너 지금 너 빛 가운데 있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8절에 말하니까 그런 반대로 그럼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번에 또 뭐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절과 8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절과 8절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놓고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맞죠? 8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놓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사귄다고 말하는 거 뭐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라고. 그럼 또 눈치 보고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 또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요한일서는 이 딜레마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불일치, 이 괴리, 만날 수 없는 두 평행선 같은 이 삶,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일부러 이것을 던져주는 이유는 여기 이 두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6절과 8절을 읽었으니 그 사이에 몇 절이 있겠죠? 7절 있겠죠. 그래서 7절에 그 열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이 둘을 만족시키는 위대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으면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이미지상 어둠인데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얘를 끄면 어둠인 거고 얘를 켜면 빛인 거예요. 얘를 딱 켰는데 절반 나도 이쪽 분단은 빛이고 이쪽 분단은 어둠이 임하는 건 없어요. 켜면 빛이고 끄면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불일치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 우리의 실수와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은혜의 이야기가 빛 가운데 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집안에 불을 켜면 갑자기 모든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에 있거나 또는 적당한 빛, 다 밝힐 수 없는 적당한 빛, 어둠에 있거나 적당한 빛에 있다가 갑자기 이 세상 어떤 빨래 고수가 빨아도 더 희게 할 수 없는 광채로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추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어둠 그리고 나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엎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엎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절망에 빠져 엎드린 사람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요. 한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그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어디서 들려요? 빛 가운데서 들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그들에게 큰 담력이 돼요. 빛 가운데서 어두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빨리 그것을 튕겨져 나가고 싶어. 너무 송구해서 튕겨져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어둠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내 빛 사이에서 빛 안에 내가 막 꾸역꾸역 있고 싶어하는 그 용기와 담력,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거기서 그게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 쪽팔림, 내 원래 내 이 이름값과 내 체면상으로 나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난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나 원래 거기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꾸역꾸역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력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신다는 바로 거기서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그들에게 큰 담력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계속 거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계속 갖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까 보여드린 두 딜레마가 어때요? 일치하죠. 만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큰 통찰을 하나 얻게 됩니다. 저는 요한일서의 큰 주제를 죄송합니다. 요한 서신의 요한 1, 2, 3서 서신의 큰 주제를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에 요한 3서와 2서를 끝내고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 감각. 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오래되면 다 기억 안 납니다. 심지어 저도 쓰려다가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약간 그 정도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 감각. 진리는 방향, 사랑은 따뜻한 거. 따뜻한 건 봐주는 거, 진리는 봐주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방향대로.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만나는 그 삶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그 핵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쭉 이 삶을 얘기하면서 살짝 짚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진리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 기억나시죠? 이제 균형 감각을 말하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하면 이제 띵 하고 이제 딱 불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의 삶을 죄가 따르지 않게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가 짓는 죄를 자백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어둠을 해결해 가면서 빛 안에서 계속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그 실수와 시행착오와 그 하늘의 삿대질과 서운하다는 샤우팅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인내심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겁나게 견고한 그 올곧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갈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다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연합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지금까지 제가 23년 동안 어른들, 아이들, 수많은 사람을 겪어오면서 직간접적으로 제가 본받아야 될 모델도 만나는 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의 모델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소그룹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피스 소그룹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지면 다 같이 항뭉텅으로 티타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여러 명이, 수백 명이 있다 보면 저마다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기질이 맞아서 이렇게 3, 4, 5 띵띵띵 맺어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면서 뭐가 돼요? 소그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정해진 소그룹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그럼 암암리의 소그룹 관계를 보면, 서로 성격이 맞아서 한 그룹이 만들어지고, 서로 사는 형편이 맞아서 한 그룹이 만들어지고, 서로 즐기는 취향이 맞아서 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그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일반 동호회도 가능하죠. 일반 동호회도 그렇게 맞아서 자기네들이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산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하든 먹방을 하든 뭐든 간에 동호회가 결성돼서 만나는 거죠. 이건 일반 세상에서의 소그룹 문화에도 자연스럽죠. 그럼 교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소그룹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거꾸로 한 말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줌으로써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소그룹이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소그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고린도전서 13장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을 보시면 이게 제대로 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사랑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절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1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 오래 참는다.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 온유하다. 세 번째 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절 이제 거꾸로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아멘 하시지 마세요. 꼭 아멘 하면 있을까봐 제가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시작.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사랑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참지 못하며 어떤 것도 불신하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느니라. 안 들리네. 주의를 안 줬다면 분명히 누군가 크나큰 실수를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읽으면서 왜 내 이야기가 써져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 상태가 지금 그런데요.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고 어떤 것도 참지 못하고 있는 그 내 상태입니다. 이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거꾸로 바꿔놓은 바로 이 말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끝까지 함께 거해주는 그 소그룹만이 교회 공동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소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13장 반대로 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소그룹을 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사랑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요한일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는 진리가 사랑과 함께 기뻐하여. 4절 나왔죠. 기쁨이 충만케. 그래도 반대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요한일서는 진리가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을 여러분이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까 말한 그 조금 셌던 그 말들이 따뜻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지금 요한은 가슴 깊이 열망하면서 요한일서 1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조금의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아까 사랑이 15가지로 구체화된 정의를 고린도서 13장에 내려준 것처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격에 감사하기 때문에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그 능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의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그러죠? 추상명사라고 말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만져지지 않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상명사는 믿음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추상명사죠? 사랑이 추상명사입니다. 사랑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그 의미가 활성화됩니다.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치 있는 시간이 좋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써서 돈을 이 사람에 막 써도 아깝지 않게 느낀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기도 아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지갑에서 카드가 안 나와. 나는 45,000원도 막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메가커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막 1,500원도 안 나와. 1,900원도 절대 주머니에 열리지를 않아요. 이게 아깝죠. 근데 심지어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계속 써요. 막 아웃백도 쓰고 막 커피는 내가 낸다고 하니까 아유 내가 낼게 하고 또 내고 뭐 케이크 먹을래 배부른데 또 먹어 막 배 따로 있잖아 뭐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 나중에 한 달 뒤에 정산하면 어때요? 어우 나 왜 이랬지? 엄마 막 머리 때리면서 이번 달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가 비판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그 내 가치에 상응하는 걸 썼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또는 단점이 다른 사람들은 엄청 싫다고 느낀 그 사람의 그 성향과 단점이 나는 어때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진짜 막 엄청 막 지진 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나는 괜찮아. 어때요? 사랑해서 그래요. 안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랑이죠. 또는 상대에게 따뜻하게 격려의 말을 건넨다든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위구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표현될 사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평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우리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믿음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려면 구체화되어서 표현되어야지만 활성화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모습,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개인이 증인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의 증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족이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증인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증인이 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심장을 열고 내 문을 두드려서 열었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보여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증인 되기 원치 않고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요한 1서에서 열망했던 그 공동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진리가 사랑을 용납함으로써, 그 어둠을 용납하고 개선시킴으로써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가면서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진리의 빛의 길,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